오늘 수요일 공부 다시 우리 서요 특강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성역 공부인데요. 비유로 말하라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복음 10장부터 20장에 있는 그 독특한 비유들 중에서 오늘은 18장에 있는 비유를 먼저 살필 텐데,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8, 20장 사이에 있는 비유 중에서 기도와 관련된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1장에 있는 벗에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요. 또 오늘 함께 살필 18장의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가 같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인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강아지, 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버려진 강아지에 대한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마냥 기다리지만 사실은 버려졌기 때문에 주인을 만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기다림은 막연하고, 그냥 기다림은 있지만 사실 약속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반면 오른쪽에 아이가 이제 기차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하겠죠. 그 기다림은 분명한 기다림입니다. 곧 열차가 떠날 것을, 그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물론 사고 때문에 혹시 다른 일 때문에 연착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 안에 떠날 것을 약속된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기다림과 기도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인내의 기다림, 그리고 인내의 기도,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그리고 몇몇 학자들의 의견 가지고 함께 책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는 책과 그 나머지 책을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오늘 두 비유 속의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1장에, 오늘은 18장을 중심으로 보지만 11장에 있는 친구의 강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아시기도 하고 좀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새 친구가 나오는데, 제가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본문을 이제 언뜻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제 친구들이 나오죠. 한 친구가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자기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빵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친구가 떡이 없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떡이 없는 친구를 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거절합니다. 관계가 있음에도.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간청하고 또 그 강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친구가 결국 응답하게 되는 내용이 친구에게 떡을 요청하는 이 비유 11장에서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정리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도 제가 읽겠습니다.
18장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이고요. 그리고 악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계가 초점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간청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친구의 비유에서는, 강청의 비유에서는 관계가 있음에도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거절하지만 그래도 간청하기 때문에 응답하게 되는 비유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는 악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 두 비유의 어떤 다른 점은, 하나는 관계가 있음에도 거절하고 악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인데, 공통점은 계속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제 1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0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 된 자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계속 구하라고 하면서 11장 10절과 11절에서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라는 관계가 있음에도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장에 오시면요. 18장 7절로 다시 돌아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하물며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재판장이지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친구의 관계.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니까, 요구하니까 들어줬고, 뒤에는 악한 재판장의 관계.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들어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뒷부분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이런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면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지요. 이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왕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관계를 무시하는 동료들 기도 들어주었고 악함에도 들어주었다면 지속적인 기도를 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자신을 변호해 줄 그런 이제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누구에게 가서 부탁할 것밖에는 힘이 없는 여인이었죠. 재판장이 그녀를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진 피터슨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졸라댔다.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의 집문을 두드렸다. 길에서 만나면 다짜고짜 붙잡고 이야기를 했다. 지칠 줄 모르고 그를 졸라댔다.
어떤 그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의 의미를 본다면 하도 그녀가 찾아와서 자기의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얼굴이 멍든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그렇게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악한 재판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악한 재판장의 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죠.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이렇게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한 재판장을 등장시켜서 선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죠. 왜 기도할 수 있는가?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친구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관계를 제대로 신실하게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데 그 지속적인 요청 때문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 관계가 형성된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재판관, 그는 공의롭지도 못했고 하다못해 기본적인 예절이나 품격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자연스러운 감정조차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미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비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간청에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마음을 바꾸었다. 재판장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탄원이 귀찮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과부라는 존재는 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과부들을 향한 또 고아들을 향한 또 특별한 배려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학대를 당했죠.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구할 형편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까지 자기를 무시하는데 그 재판장만이 자기에게 유일한 힘이었죠. 리폼드 신학교에 있는 사이먼 키스트메이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 친구의 비유, 그러니까 친구가 요청했던 비유인데요. 끈질김, 거기는 강청함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는 비유의 결론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중요한 단어이다. 이 끈질김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는 끈질기다. 그는 심지어 거슬리는 상황에 있어서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기도에 자기 요청이 지연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강조점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8장 1절. 제가 아까 조금 전에는 제가 18장 2절을 읽었는데 제가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왜? 아버지이시니까. 선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휘트워스 신학교의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연한 것도 냉담한 것도 아니다. 이 간청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간청이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깊고 필사적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 우연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듣고 계시는데 그들의 간청에 대해서 왜 무시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 본문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실 줄을 알도록, 그것을 포기하지 말도록 하는 주님의 강조점이죠. 비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전입니다. 지속하라. 이럴진데도 이렇게 지속했다면 너희는 정말로 지속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인내하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관찰을 저희가 이렇게 살폈는데요. 선하신 하나님, 이 뒷부분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이 본문에서 제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신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저한 의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의 간청에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빵은 기본적인 어떤 생존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빵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들의 현실이었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인권에 대한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찾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판장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도 해결할 수 없는 친구의 문제. 내 기본적인 인권과 나의 보호함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여인의 과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에, 그것이 먹는 문제든 내 어떤 인권의 문제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문제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의존 관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의 목적이 끝까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하나님의 팔을 삐틀어서 잡아낸다고, 뺏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의 요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끝까지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죠. 하물며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존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여 우리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해요. 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져 달라고, 주인 되어 달라고. 절실한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해야 한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빈곤해지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만 의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완전히 가난해진 상태로 설 때에만 우리는 빈손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가난한 마음이다. 오늘 본문에 빵 3덩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그 밤에 찾아가야 되는 그 모습,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자가 없어서 악한 재판장에게라도 찾아가야 하는 그 철저한 그 가난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유할 수 있겠죠. 내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착각일 뿐이고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상태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내가 빈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씀인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시며 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의존하셨죠.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빈곤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절대적인 빈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뭐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표현인데요. 책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아버지, 빵을 주세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교만할 뿐이죠. 우리는 거지들이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인생의 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마음의 빵을 주세요. 내 인생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빵이 집에 있던 내가 얼마리 무엇을 가지고 건강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그런 과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덜 빈곤해지거나 덜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빈곤해지고 더 의존적이 된다. 기도할수록 그것을 깨닫는 것이, 다시 말해서 더 인간적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의존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죄송합니다, 거지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키스트메이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밖에 찾아갈 곳이 없었다. 이제 그 친구들의 비유이겠죠. 빵 세 덩이는 한 사람의 식사에 해당한다. 그는 이 길만이 허기에 지친 친구의 굶주림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그와 같은 요청을 한다. 이제 그 빵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부탁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죠. 왜냐하면 허기져 있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밖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는데 왜 그 기도를 멈춰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 나에게 권리가 없다. 빵이 없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 은혜이지요. 불행한 것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까? 앞에서 우리 1번에서 살폈던 것에 대한 조금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요. 분명한 선하심과 관계를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 어쩌면 이 부분은 믿음과 명확성에 대한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 이제 본문의 관찰을 살폈다면 그걸 적용해 본다면 왜 계속해서 기도하는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기다림이 있지만 분명한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명확한 기다림, 담대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기도하는가? 한번 기도해 보자가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간청하라고 그렇게 강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기도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왜 계속 기도를 하겠는가? 사실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겠죠. 응답의 지연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이 두 비유 속에. 그럼에도 왜 계속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결과로서 보여줄 것이 그토록 적은데 왜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본 사람은 누구나 기도가 이 물을 새는 바가지와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때로는 압도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물 새는 바가지. 그 책에 그런 표현합니다. 강에서 물을 떠오는데 기도했는데 와보면 집에는 바가지가 아무것도 없다. 마치 기도가 그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굉장히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본문의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부분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새는 바가지 같습니다. 기도 응답은 없지. 왜 계속 기도합니까?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새는 바가지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의 선하심 확실하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 시편의 기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경험한다. 왜? 새는 바가지 같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기도와 믿음의 대가들은 그럼에도 계속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그 책에는 시편의 어떤 기자는 이렇게 낙심해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의 대가들은 새는 바가지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혜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친구의 관계임에도 친구를 관계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그 응답했던 그 간청 때문에 응답했던 그 비유, 그 여인의 그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악한 재판장임에도 응답했던 그 비유. 근데 그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무슨 기도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너무 기도의 어떤 룰을 모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밤낮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 기도를. 키스트 메이커 교수님, 우리 리폼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제임스 에드워드 교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에 이제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속히라는 말은 빠르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미라는 것인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자는 원칙이 없고 어물쩍 넘어가 버리지만 하나님은 즉시 그리고 분명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 정리해 본다면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절박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신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끝까지 그에게 요청해야 하겠죠. 끝까지 그를 붙잡아야 되겠죠. 끝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절실함에 대한 것도 잡으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그 명확한 약속, 선하심,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반전, 또 예수님의 강조점을 볼 수 있겠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지 않니? 기다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 비유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 끝까지 기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의 선교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 속에서 이 비유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두 비유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간청하는 비유의 내용은요. 이 본문 바로 앞에 11장에 가보시면 1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비유는 이 구분은 좀 짧죠.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라가 임하도록, 물론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섞여 있지만 결국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말씀하신 이후에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가 단지 내 개인의 어떤 요청을 하나님께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빵이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는 내 인생의 필요도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과부의 재판장 이야기도, 그 과부와 재판장 비유도 재미있는데요. 그 17장 20절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성경책이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2절. 18장의 비유 본문을 하시기 전의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7장 전체가요. 사실 이제 이 바리새인의 질문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속에서 예수님이 이 기다림의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기도의 비유를. 그리고 조금 전에 18장 8절을 한번 살피셨지만 그 부분에 이제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었는데요. 사실 18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속히 그 원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구도 속에 17장 앞부분과 18장 8절이 이 비유의 앞뒤 부분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단지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 목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이 기다림의 기도가. 그리고 이 기다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그때까지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그때까지의 인내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이 두 비유가 철저하게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미미하고 당장 보이지 않는 나라이죠.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하시지만 너무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난 그 지도자가 무슨 왕이고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도 너무 작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너희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절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긴급한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작다고 해서 지금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따금 토론거리로 올라오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 좋은 이야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 비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잘하는 게 보이지 않아도 잘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매우 중요한 목적이지요.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당신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나 있습니까? 어디 보입니까? 대단한 것도 없는데요. 이제 좀 지겹습니다. 좀 어디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언제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다. 지금 당장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당장 눈에 그런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코끼리와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곳에 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이미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형성되어 있다.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미비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지에 일어나고 있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가 적합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훈련하신다. 예수님이 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뭐 보이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으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상관없이 주님이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구원의 긴박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노아의 홍수와 불유황은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꼭 우리 눈에 무슨 큰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 주님의 나라가 마지막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노아의 홍수와 유황불 같은 그런 것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긴박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세 때,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지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스트 메이커 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8절이죠. 말세 참 믿음을 보겠는데 내가 올 때 말씀처럼 그 전장이라는 거 17장을 말하는데요. 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종말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예수님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간섭을 꾸준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간섭하실 것을 꾸준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세상이 점차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의식하면서 악한 시대를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그 소망을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온 세계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신속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비유로 말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힘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과 사랑을 통해서 인내하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은 정말로 아무런 응답이 없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치 물 바가지가 새는 것 같은 십자가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던 것처럼 오늘도 물 새는 바가지야 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삶은 바로 기도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이다. 징조와 사건이 없어도 과부처럼 말이다. 우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고 아무런 사건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과부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하지만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냐. 지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의 작은 일,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기도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고 그 왕께서 그 선하심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오늘 참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기도하는 기도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가 되겠죠. 소망의 기도이죠. 우리가 왜 인내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도록 또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인내는 무엇을 바라보는 인내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꼽힐 것이야. 이것이 인내 아니죠.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도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시 이 땅에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좀 많이 더 강조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요점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신자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한번 비슷한 얘기 있었죠. 또 우리 키스트 메이커 교수님과 똑같이 존 메가더 목사님도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종말적 기도를 요구하셨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그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너무 긴죠. 왜 하나님 예수님 안 오시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 과부의 탄원처럼 왜 하나님 무시하신 것 같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 앞에 가는 인생의 종말이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이든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재림을 끊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 내가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을 구하는 그 소망으로 살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문제 해결에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거지니까. 주님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런 삶에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살 때, 그 인내로 살 때, 그 소망으로 살 때, 그 기도로 살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키스트 메이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날을 상기시키고 있다. 신자들은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들의 기도에서만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기도에서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약속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꾸준히 우리는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 충성하겠는가. 어떤 의미에서 끈덕진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그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키스트 메이커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다시 설 것을 준비해가는 그런 신부이죠. 준비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를 사랑을 나누지만 결국은 언젠가 주 앞에 설 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주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것이 교회이고요. 교회가 그 부분에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지칠 때 사실 우리가 믿음도 다 지치게 되죠. 주 앞에 설 것을 놓치게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무슨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제임스 에드워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지연, 늦어짐이죠. 지연은 하나님 편에서 무관심과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분명히 지금도 실현하고 계시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내용을 존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성경의 마지막 강구, 마지막 내용이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라는 성경의 마지막 강구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무엇이 인내의 기도입니까?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설 것을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까? 주 앞에 설 것을 내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어쩐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놓친 것이지요. 가짜 종말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진짜 종말론, 진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와 깨어있음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종말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하는 것도, 내가 좋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신론도 다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인내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중심적, 내가 선하게 사는 것도 내 중심적, 내 수양 정도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모든 소망은 결국 우리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욕심이 될 수 있겠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인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낙심없이 인내로 기도하는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친구도 거절하고 악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난 절박합니다. 철저한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 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며 또 하나 왜 낙심 없이 인내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제가 살폈던 것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연되고 때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연되고 있는가? 그러할지라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기도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언젠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그 신앙, 그 끝까지 인내로 소망으로 주 앞에 설 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다림이 식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먹이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될 수 있겠고요. 뒷부분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앞에서 두 기다림을 보았었죠.
하나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언제 주인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올래나, 그렇지만 주인은 이미 버렸기 때문에 헛된 기다림이죠. 두 번째는 약속한 기다림, 더 명확한 기다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 약속한 것도 다 어길 수 있고 열차도 못 올 수 있고 우리가 그것도 유한하지만 우리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커버넌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명확한 약속 위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먹이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제 스스로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과부와 같습니다. 저는 떡 세 덩이가 없는 그 친구와 같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의 명확한 약속들, 그 약속들이 언젠가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인내의 기다림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저 거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때때로 바가지가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 가시는 그런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 마지막 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유진 피터슨 목사의 말씀처럼 새는 바가지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돌이켜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약속과 명확한 것을 믿고 주 앞에 항복하기 원하며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며 모든 것에 주께서 주인 되실 것을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인생에 무엇을 살든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 앞에 섭니다. 이 기도의 고백과 이 갈망과 이 인내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그 간절함과 그 참여함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